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 기른 삼손입니다. 머리 기른 삼손. 성경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산과 계곡에 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바람을 쐬면 좋은데,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행복하고 기쁘고 더 시원한 인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과 곶감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곶감이 자꾸 늦게 오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야 하는데 자꾸 딴청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해서 참다 못한 감이 곶감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빨리 와, 빨리. 그러자 곶감이 크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곶감. 여러분, 우리는 빨리 오라고 하면 뭐라고 말하느냐? 할렐루야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곧 해결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산 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리며 살던 때도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평화로운 세월을 보내던 시절, 그리고 때로는 고난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심할 때는 땅 속에 숨어 살기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면서도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시험 때만 되면 그렇게 힘든데 평소에 시험 공부를 안 해요. 시험 때가 되면 내가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는요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다시 고생을 합니다.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때 별별 생각 다 합니다. 이제 내가 몸이 나면 무리하지 말아야지, 좀 쉬엄쉬엄 일해야지. 그런데 몸이 낫잖아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파해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그런데 고난이 싹 지나가면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다 또 고난을 당합니다. 누가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평화를 막 찾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또 옆길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도 이번에 또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 고난은 예전과는 좀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기가 너무 길어요. 몇 년이나 고난을 겪느냐? 40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1살 때 태어나서 40살 될 때까지 계속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깃발을 나부끼면서 신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겨요. 그 결과 8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통해서 이 8년의 고난을 청산하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사는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어요. 온니엘이 죽고 나서 하나님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18해 동안 고난을 당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번에는 왼손잡이 에훗과 소모는 삼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몇 년 동안? 80년 동안 아주 편안한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에훗이 죽고 나니까 또 타락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여선지자 드보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40년이 지나니까 또 타락해요. 이번에는 7년 동안 땅굴을 파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용사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뭐 자식들 간의 싸움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때 돌라와 야일이 와서 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에사레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몇 년 동안 고생하느냐? 18해 동안 또 고생이에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던 입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차렸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 잘 믿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또 자그마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입산과 입돈이라는 사사가 잘 해결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딴짓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이방신 섬기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40년 동안 고난을 받아요. 온니엘 때는 8년, 에훗과 삼갈 때는 18해, 드보라 때는 20년, 기드온 때는 7년, 입다 때도 18해. 그런데 지금 몇 년? 40년.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고난이 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고난이 긴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이 긴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들의 고난을 벗어날 때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사기 3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사사기 4장 3절에도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6장 6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마지막 사사기 10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사사기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똑같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그들이 똑같이 행동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침묵을 깨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단이라는 땅에 살고 있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선지자는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께 부르짖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갑자기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참다 기다리다 못해 나타나셨어. 그랬을까? 아니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셨을까? 여러분,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다고요? 마노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을까?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죠.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좀 놀라운 표현이에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니. 그냥 출산하지 못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기도하지 못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신하면 출산하는데, 기도하면 구원받는데,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기도하는 마노아가 있었어요. 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니면 아내가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 한번 읽자. 시작.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언제 먹지 마라? 임신하게 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니, 임신하면 당연히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임신하게 되면 당연히 술 안 먹잖아요. 제 아내는 임신하니까 오리를 안 먹었어. 오리. 왜? 오리를 먹으면 손이 붙어서 나온대. 그래갖고 오리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하면 당연히 안 먹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어땠다고요? 임신해도 술
먹을 수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임신하면 절대 술 먹지 마. 절대 포도주 먹지 말고 절대 부정한 거 먹지 마. 그런데 이게요, 마노아의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살고 있었던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나 아기 가졌어. 야, 축하한다. 우리 한잔하자. 야, 내 아기가 발로 쳐. 봐봐. 야, 신나겠다. 우리 한잔하자. 야, 너 아기 가지니까 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겠어. 그래, 우리 속상한데 한 잔 마시고 힘내자. 안 그래요? 술만 먹나요? 또 고기도 먹죠. 고기에다가 삼겹살, 소고기, 불고기. 고기만 먹나요? 어떤 사람은 또 담배도 피워요. 임신부가 술 먹으면 돼요? 담배 피면 돼요? 고기 먹으면 돼요? 고기는 왜 먹으면 안 되냐 하면, 불에 구운 고기나 튀긴 고기를 먹으면요, 아기가 저체중이 나오거나 미숙아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기를 튀긴 고기, 삼겹살, 직화구이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노아의 아내,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은 기도하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거예요. 남편은 기도하는데 부정한 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머리를 깎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머리를 안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쁠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면요,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이렇게 여름날에는요, 땀으로 범벅되어서 냄새가 날지도 몰라요. 씻으려고 해보세요. 시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죠. 이게 머리가 너무 길어버리면 사람들이요, 제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런데 왜 머리 깎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번에 사사기 설교를 쫙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게 딱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을 썼습니다. 온니엘은 집안이 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온니엘을 썼는데 점점 사람들이 달라져요. 결국은 입다에 가서는 누굴 쓰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뽑으셔서 선택을 하셨었는데, 입다 때가 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깥에 가 있는, 외국에 가 있는 입다를 데려다가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외국에 나가서 데리고 올 이스라엘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쓰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찾아보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 없다.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모태에서부터 구별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할 자를 쓰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삼손을 모태에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머리 똑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달라져요. 머리가 길어져요. 머리가 차이가 나요. 어떻게 보면 임신부랑 똑같아요. 임신부 처음에는 몰라요. 아기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배가 앞으로 쭉 나와서 임신한 거 압니다. 그런데 알 때는 상관없어요. 알 때는 저 사람 임신했으니까, 저 사람 머리가 길으니까 알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신부가 아기를 가졌는데 몰라. 겉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 사람들이 와서 그래. 야, 술 한잔 하자. 술 먹자. 그때 뭐라 그런다고요? 안 돼. 왜? 나
임신해서. 겉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건강한 것처럼. 앞으로 나실인이 된 삼손, 아직 머리가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야 우리 머리 깎으러 가자, 머리 깎으러 가자 할 때 안 돼. 나 하나님의 용사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스스로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구별해 주는 거고요.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 세상의 성공학적으로 말하면요, 특별입니다. 저 사람 특별한 사람. 그런데 그냥 세상적으로 구별이란 말을 쓰면요, 어떻게 보면 왕따가 될지도 몰라요. 쟤는 우리랑 달라. 쟤는 우리랑 같이 안 놀아. 쟤는 이상해. 처음에는 사람들이 웃었을 겁니다. 삼손을 보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놀라운 건 삼손의 머리가 기수로 삼손은 더욱더 강해졌고 마침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삼손은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날개, 쓸모없는 날개, 거추장스러운 날개. 그런데 그 날개가 바보새를 폭풍 속에서 활개짓하게 만듭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멀리, 가장 높게, 가장 오래 날게 합니다. 이 새 이름이 신천옹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믿는 노인. 왜 하늘을 믿는 노인이라고 하냐면요, 또 이 알바트로스는 가장 장수하는 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바보새는 하늘을 믿고 큰 날개를 만들어 갑니다. 날개로 인해 불편해도, 날개로 인해 거추장스러워도 새롭게 비상하게 될 그날을 믿고 그 날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사는 다른 사람들과 틀린 삶을 삽니다. 지금은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은 거추장스럽고 지금은 바보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의 용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날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살게 되는 분들을 만나면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좀 젊을 때 좀 몸 관리를 좀 할 걸. 내가 젊을 때 좀 공부를 좀 할 걸. 내가 젊을 때 좀 좋은 생각을 가질 걸. 젊을 때 좀 기도를 할 걸.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살 때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값지고 복된 미래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큰 용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긴 거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틀린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더라. 그런데 이 권위라는 말은 뭐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것 같아요.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서기관인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권위가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용서해라. 그 용서하셨어요. 주라. 그러면 예수님 주셨어요.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 아니, 예수님 스스로 그 말씀을 사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용사는 말씀대로 삽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용사는요,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용사가 아닌 사람은 말만 해요. 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까요? 바보 같은 거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때를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결국 그 구별된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의 창고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삼손이 머리 길렀어요. 머리 기르니까요, 힘이 났습니다. 근데 머리 잘리니까요, 힘이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 따라합시다. 말하는 대로 삽시다. 기도하는 대로 삽시다. 찬양하는 대로 삽시다. 전하는 대로 삽시다. 왜 이 시대가 자꾸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느냐?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하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임신하면 출산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말하는 대로 권위 있게 살지 못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멋있는 말 같아요.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임신하면 출산하고, 따라합시다. 임신하면 출산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한번요. 임신하면, 여러분들 해야죠. 임신하면, 기도하면,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쭉 이어서 시작.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 이 백운교회 성도님들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요?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임신해서 출산하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행해서 기적을 일으킵시다.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사라면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백운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참 작은 동네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쓰시는 날 요거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 옛날에 말이야 그랬어. 제 옛날에 말이야 이랬어. 이런 요거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탁 쓰시는 날 역시 틀려. 이렇게 듣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동네가, 이 시대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자손으로 세상에 나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구별된 자를 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고, 또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백운교회 성도들 세상에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찬양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전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가 우리에게 특별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